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바쁘기는 바쁜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날에 그때 잘할 거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13장에 나오는 것은 12장에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 한 일에 남은 7년의 반이 나오고 오늘 13장에는 그 후 완전 42달 용이 사단이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것이 아니고 용에게 경배하고 또 용을 위하여 사는 거짓 선지자, 권세자들 그 짐승들인데 그들에게 경배하게 되고 이런 아주 환난 가운데 마지막에 있을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때 가서 잘 믿을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들은 항상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스도는 곧 만왕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대선지자신데 과거도 만왕의 왕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대선지자였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그래 교회에서 그리스도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현재도 나의 왕이고 나의 대제사장이고 나의 대선지자다. 왕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되고 대제사장의 그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갔던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려가지고 아무 값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대선지자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또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짐승은 이제 사람, 다니엘서에 보면은 아주 악한 자들, 표범 같고 곰 같고 뭐 날쌘 아주 사람이 그 악한 자들을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이 마지막 때 일곱째 마지막 나팔 불기 직전에 그 공간에 전 3년 반 그때는 조금 쉬운 신앙생활 할 때고 이제 오늘 본문 13장에 나올 때는 이때가 되면은 그때는 짐승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가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용을 경배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든다. 이걸 이제 요한이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경배하리라. 그 용에게 경배하리라고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그 짐승들에게 다 경배하리라고. 그러니까 깨어서 만왕의 왕 되신 왕의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셨을 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11장에 가보면 그 경배한 자만 청량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청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점점 이제 마지막 나팔 7인을 떼고 7나팔을 부는데 6째 나팔을 불었고 7째 나팔 불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이죠. 그리고 이 짐승이 다 어떤 사람들을, 이 경배하는 자들을 다 자기 숭배자로 찍기 위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도록 사람을 섬기기도. 그래서 부자나 빈궁한 자나 큰 자나 자유한 자나 그 종들, 그 사단의 종노릇 하는 그들을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살기가 아주 이제 복잡한 시기가 되죠. 이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미리서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수많은 사람들은 뭐 미국에 비자 받기 위해서 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대 청한 사람도 있고 자기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왕이고 현재도 나의 제사장이고 대선지자고,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버리신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래서 아버지와 화목 제물로 삼았던 그 대사장, 지금도 그 은혜가, 그분도 그 만왕의 왕 되신 권세가, 또 지금도 대선지자의 그 말씀이 지금도 현재도 우리에게 살아서 묵상이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이 기록된 그 자들은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않기 때문에 이 생명체에 기록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체에 기록됐다고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살아가게 되면 지어버리든가 흐려지든가. 아주 명백히 우리 이름의 어린 양의 생명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냥 어린 양의 생명체보다도 죽임을 당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이 오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됐다는 그것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절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스도다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의 만왕의 왕이요
지금도 나의 대사장이요 지금도 나의 대선지자다. 그 말씀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그 권세.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열매가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나무 이름이 있더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땅에서 올라왔던 짐승은 어떤 사람은 그 용을 경배하며 그 권세자를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세상의 권력자들하고 짜서 권세,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짐승 같은 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니까 적 그리스도라, 적 그리스도. 그러나 마지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42달 일할 권세를 3년 반, 전 3년 반은 12장이 있고 후 3년 반은 14장을 본문에 있는데 42달 3년 반을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14장에 이제 마지막 나팔 불면은 14장 올라가는데, 거기에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그 자들이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혹하는 기절만 가지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방송을 듣는 강인의 심령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창세 후로 우리를 죄값에서 구속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해놓고 그 후손의 모양을 계속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주의 죽으시고 오실 때까지 누가 전해야 돼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종들은 전해야 된다. 그게 수많은 신학교에 가보면은 지금도 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다닌 사람들이 그 신앙이 그들 유튜브에 나와서 보면은 신앙도 아니에요. 맨날 의심덩어리만 이야기하고 뭐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의심덩어리만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유혹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지금 나의 왕이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의 왕이니까 내가 그 왕의 말을, 그 권세에 무릎을 꿇어. 세상 권세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력자, 거짓 선지자들의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 그들께 무릎을 꿇어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앞에 살아계셔서 지금 마지막 심판할 그 때를 기다리고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항상 기름 준비하는 같이, 우리를 보다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제사장 아닌 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은,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성소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대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주의하면서 불을 붙여놓고 또 떡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 그래서 목회자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항상 교회가 뭐가 비치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의 빛이 비치도록. 그리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준비되도록 항상 교회에서는 제사장 되는 목회자가 계속 그 성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모형을 놨지만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다. 예배 때마다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때마다 아무리 적은 두세 사람 예배 드리는 곳이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놨던 그 백성들, 타락한 자도 있을 것이고 방황한 자도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이 희미하게 지어지는 자, 이런 자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어디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설교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찌어주고 피 흘렸던, 오늘 이 그림과 같이 주의 죽으시고 오실 때까지 그걸 얘기한다.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시대가,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면은 짐승이 어떠니까 용한테 이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큰 말, 아주 이대한 말이죠.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말과 참난된 입을 받고 아주 뱀같이 혀 두 개 가지고 날려놓은 것 같이 용한테 받았던 그 엄청난 말을 가지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 이런 시대가 오면은 그때 준비하려면 준비를 하지 못해요. 그때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거든요. 신랑이다 하고 10처녀가 5처녀만 기름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 않고 자다가 깨보니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나 슬기는 5처녀는 졸기는 졸아도 준비하고 졸았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최종적으로 이 짐승들이 무슨 일까지 하냐면은 매매를 못하도록 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반다. 내 은행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 통장이고 이 카드가 필요 없어요. 손만 이렇게 되면 입출금이 다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도입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 점점 이제 전부 다 바뀌죠. 이게 이제 바뀌어져서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그런 가정으로 거지. 아, 큰일 났구나. 때가 그 정도로 가깝다는 것을 자, 은행에 가서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3년 반, 7년 이 약속이 어디가 나왔냐면 이미 다니엘이 말했던, 다니엘이 이삭을 보고 말했던 그 말씀 속에가 들어있더라고. 자, 내가 이렇게 이제 어젯밤에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정리를 하는데 보통 머리가 복잡한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와 기술에게 7년한다. 한 일에 71회로 여기 이제 다니엘 9장 1절 2절로는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입던 원년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이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에레미야가 써놓은 책 같아요. 자,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 다니엘이, 다니엘 사건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갖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살려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니까 그 정치하는 그 장로들이 시기가 나서 이제 기도하면 자기가 바라는 신들에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다른 곳에 기도한 자는 사적을 넣어서 죽이자고 딱 왕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래도 알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했다.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표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할지언정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 피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줬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로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때일수록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다니엘이 말한 것은 지금 다른 것을 볼 필요 없고 7주 7일가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62주가 예루살렘에 죽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본 그 기사 중에서 7주가 지나고 62주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하는 그런 공백기가 있지만 마지막 한 일에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마치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마지막 한 일에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마지막 전쟁까지 계속 크고 작은 이 지구촌의 전쟁이 끊겨.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간은 고레스에게 왕에게 하는데 이때 538년이에요. 538년이면은 이 7주면은 49년이고 62점은 434년. 그러니까 둘이 합치니까 483년. 이거 지나고 483년이면 70주니까 7천 49, 490년인데 483년이니까 7년, 한 주만 남았다는 한 주만. 한 주만 하니 한 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지막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2주가 지나고 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건 너희 왕이야, 너희 대제사장이야, 너희 대선지자야 했던 그 기름 부은 자가 언제 끊어진다고 그래요? 이때 이 62주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어디서 끊어지겠다? AD 30년에 끊어질 것이다. 이 생명이 끊어져. 이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때 성전이 다 이제 로마 병적에 의해서 AD 70년에 다 망해버려요. 해파되어버려. 그래서 각 나라를 흩어졌다가 다시 1948년인가 그때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지고 지금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전쟁과 전쟁. 이 마지막에 있을 때까지 절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망했던 전쟁이 있을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큰 재앙이 마지막 한 일에 오기 전에 그 7인을 떼고 7나팔 부르고 마지막 7째 나팔 불어서 마지막 한 일의 마지막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백성들에게 아주 언약을 맺어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나고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오늘 13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손에 마지막 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14장에 어린 양 이마에 인을 박은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 14만 4천이 올라가서 그때 찬양을 부르고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그 자들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렇게 성경에 앞으로 있을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BC 4년에 예수님 탄생했고 성전이 해파된 것은 AD 70년 로마의 발굽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자세하게 하도 많으니까 적중해서 큰 것만 오늘 말하는 것은 7주가 지나고 62주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후반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내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후로 주님께서 재림하고 백부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 시작되고 자 이런 다니엘 9장 23절에 내 백성아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냐 70일에로 그러니까 7주 60에 69주가 지나고 한 주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라는 것은 인간은 불의한 자들이죠. 죄로 인해서 의롭지 못한데 영원한 한 의가 드러나는데 이 한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점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그때 나타내서 그것을 믿는 그들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원한 한의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받을 것이다.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나타냈었죠. 이러한 일들이 13장의 마지막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지금 대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거짓 선자라 야배가지고 하는 거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와 그 정치하는 그 권력자들 숭배하도록 거짓 선자들이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지금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한쪽은 인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죽인다고 했어도 뭘 했어요? 기도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정도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70일에로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것을 보여주면서 이 기록하게 만들고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 오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사방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모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그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서에 그 예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선지자로서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곧 왕이 일어나서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게 70일인데 한 일에만 남겨놓는다고 하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이 중건하라고 할 때 고레스가 가서 성전을 중건하라고 보냈을 때 이방인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하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 작정했다. 한 왕이 저 그리스도,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권력자가 와서 성소를 해방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해방할 것이다. 그 종말은 어떤 종말이요? 홍수에 엄물된 것 같은 것이다. 홍수에 쓰러져 버렸던 것 같은,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개혁하였고 거짓 선전 많이 일어나 사랑이 식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기 끝이 아니다. 아직 한 일회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주님께 오셔서 대접을 부어버리고 재림하실 그런 한 일회가 아니고, 그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웠던 그 적그리스도, 그가 전쟁이 끝까지 있고 항폐할 것이 무엇이다? 작정되었다. 작정.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아까 그 도표인 것 같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그리스도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그 미운 오리가 앉아야 되는데, 그게 성전이 없죠. 이렇게 성전이 그 소식에 들어보면은 그 제사장을 다 훈련시켜 놓고 그 조립식으로 40일 아래 지어버릴 수 있는 조립식으로 다 준비해 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쪽으로 들어오신다고, 동쪽 문을 열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립식으로 할 것을 다 준비해 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쏟아져. 이미 정한 종말이다. 하나님께서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에 남겨졌는데, 그게 오늘 13장에 나오는 후반인데, 이것은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항폐될 것이 준비 다 이야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성전에 지가 왕같이, 지가 그리스도같이 행세를 한다는 거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해서 숨으라는 거죠. 숨으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도망쳐서 12장에 보면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는데 그리 도망간다. 이렇게 12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3장에는 이제 마지막 최후 발악을 용한테 그 짐승이 받아가지고 권세를 드린다. 그 마지막 시대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나타나는 오늘 본문 13장에 하나는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땅에서는 어떤 자들이요, 그 통치자,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지지하는 거짓 선지자가 정치로 야합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도 지금도 있지요. 작으다가 모형으로.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정치와 야합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지금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견고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대하고 유익한 일, 이대하고 유익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확고한 목적을 세운다. 한 영혼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목회, 확고한 목적을 세우고 근신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할 때다.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이 없으면 그 나라에 가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져 버릴 것이고 이름이 흐려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굴하지 않는 순교자의 그 각오, 주기철 목사같이 이 나무판에다가 대못을 파가지고 딱 뒤집으니까 대못이 뾰족뾰족 나오죠. 그것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고통을 주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대못 자국 그것을 밟고 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순교자의 그 자세로, 각오로,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굴하지 않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그 세력 앞에서 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쳤다. 70일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한 것을, 그 진리를 그는 가르쳤고, 그런 마지막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순교자의 자세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죽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간다는.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요령으로, 인간의 사람 수를 많이 모으는 거짓 선지자와 정치적 야발은 그러한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복음, 참 진리의 복음, 하나님과 이 죄인들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성들 앞에서 증거를 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게 양식이거든.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이게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이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또 가려나 했을 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귀중한 영생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던 모세가 돌판에다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 발에다가 그 예수의 말씀을 심어버렸어요.
안 지어지도록 심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한테 뭐라 합니까? 이 제자들 대표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관리하라는 거죠. 관리하라는 것은 어떤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닫았다가 했잖아. 우리가 예수 그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도 함께 영적인 푸른 초장과 영적인 신의 물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한답니까?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침.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강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사람 말로 전달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그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생활로, 목회생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많아요. 다니엘에도 장애물이 많았고, 요셉에게도 장애물이 많았고, 모세에게도 장애물이 많았고, 그 울퉁불퉁했던 그 생활들. 그러나 그 신앙에 장애물이 있고 울퉁불퉁한 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고통에서 제거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 은혜가 촉하도 안 고쳐졌어요.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 장애물 울퉁불퉁한 돌 같은 그런 앞길에 박혀 있어서도 하나님은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뭘 합니까? 그 발자국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자국마다 도와주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을 그렇게 많이 부르죠.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이라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수많은 불덩이 같은 그 환란의 불 같은 그러한 신앙의 연단연단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그때 감난산을 갈 때 찬미하며 갔더라.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환난에서 깨어서 준비해야 돼. 심판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손과 이마에 그 짐승들이 매매를 못하게 체어 발악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판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그때까지 의인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로 사서 너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씻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은 그래서 그 믿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때문에 살리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믿음 말씀하죠.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인내와 믿음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반드시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 우리가 늘 찬송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우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대선지자인 지금 현재도 장차 영원토록 계실 그분, 이번 녹화를 보는 사랑하는 종들이 보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 그들은 우리 왕이요 우리 대사장이요 우리 대선지자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서 마지막 남은 여생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아주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42달 권세를 받고 일하는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좌절 없는 신앙을 갖고 인내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깨어서 준비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야합하더라도 좌절을 않게 하시고, 많은 신앙의 장애물과 돌 같은 그러한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더 연단 받아 더 성숙한 이 신앙으로 오직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